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교회란 도대체 뭐 하는 데인가? 예수란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왜 일요일? 그들은 주일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이 기초적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고 말씀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안식일 날, 오늘날 주일이죠. 한 회당에서,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설교할 때 일어난 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한 여자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여자를 상상해 보면서 난 이 여자보다 불행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있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귀신 들린 분들을 많이 접하죠. 어떤 분은 짧게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뭐 금방금방 귀신이 나갑니다. 근데 이 여자는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있었어요. 귀신 들린다는 말이 이제 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어요. 귀신이 약하게 들린 사람들은 이제 뭐 악몽을 꾼다거나 잠자리에서 귀신을 본다거나 또 자꾸 안 좋은 생각, 막 죽이고 싶은 생각, 막 때려치고 싶은 생각, 이런 내 인격이 아닌 다른 인격이 자꾸 올라와요. 그런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금방금방 나갑니다. 근데 이런 여자처럼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꽉 들린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붙들린 거죠. 영적으로 귀신 들렸지만 육신으로 나타납니다. 앓으며 그랬어요. 병이 생겨버린 거죠. 귀신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으니까 멀쩡했던 여자였지만 병이 생기는 거죠. 외모도 변합니다. 꼬부라져요.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좀 쫙 피고, 그죠? 기지개만 펴도 사람이 살 것 같은데 이 여자는 18년 동안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이 여자보다 불행하다,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대단히 불행한 여인입니다. 귀신 들렸고 병 걸렸고 사람이 이렇게 짜부라들어가지고 한 번도 피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교회에 와 있어요. 언제? 주일날. 뭐 하고 있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죠.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사람이 쫙 펴지는 겁니다. 18년 만에.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좀 전만 해도 수치스러운 여자였어요.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사람들이 다 끝났다. 저 여자는 이제 종친 여자야.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렸으니 아이고 저 병까지 걸렸네. 완전히 그냥 여자가 꼬부라졌네. 아무도 그 여자가 새 인생 살이라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여인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손을 대시는 순간에 쫙 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변화되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교회는 짜부러들었던 인간이, 무언가에서 웅크러졌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쫙 펴지며 수치스러웠던 한 인간이 영광의 도구가 되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이며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을 크게 작게 경험했거나 보신 분 계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귀신 들리고 눌리고 오그라들었던 인간들이 쫙 펴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죠.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은 사람들을 쪼그라뜨려요. 사람들을 망가뜨려요. 병글게 해요. 사람들을 웅크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다시 펴시는 하나님입니다.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마귀는 도적질해요. 죽여요. 멸망해요. 사람을 망가뜨려요. 재능도 못쓰게 만들어요. 완전히 폐인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라면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세요. 생명을 주십니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이 여인을 쪼그라뜨렸어요. 예수는 그 여인을 쫙 피시는 예수예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 또한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이죠.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뭐 이렇게 귀신 들렸다가 펴지는 그런 뭐 큰 것 말고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름 잡힌 게 있어요. 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조상이 하나예요. 여러분 김씨 박씨 다 다르지만은 오르고 올라가면 딱 한 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조상이에요. 그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사단의 영향력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속에는, 사고방식에는 아주 사단적이고 부정적인 것들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주들이 아무리 예뻐도요, 좀 지나보세요.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거짓말 막 합니다. 그 이쁜 것들이요, 좀 지나보세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남의 거 훔쳐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전부 다 사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굉장히 많은 티가 있고 주름 잡힌 게 있어서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격이 이렇게 꼬여 있고 주름 잡혀 있고 어두워 있고 움츠러들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움츠러져 있으면 보기 싫어요. 사람이 이렇게 기가 꺾여 있으면 보기 안 좋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피고 환하고 펄펄 뛰면서 살아야 기분 좋은 거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웅크러져 있고 기가 꺾여 있고 쪼그라들어서는 그게 보기 좋은 부모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웅크려서 사는 거 보기 원하지 않으세요. 쪼그라든 모습 싫어하세요. 주름 잡힌 거 싫어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주름 잡힌 거, 눌린 거, 오그라든 거, 쪼그라든 거 다 피로 오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인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이 새롭게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혀주는 것. 온 세상은 나중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변화됩니다. 이걸 베드로는 마치 온 세상이 새 옷을 입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온 우주가 새 옷을 입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겉사람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새 인생을 영원히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여자, 귀신에게 들렸던 이 여자에게 귀신을 술렁 벗겨버리고 새 인생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팔자가 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활짝 피고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기 바라요. 그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와요. 시비 내용은 뭐냐? 이 거룩한 주일날 안에 조용히 예배드려야지. 뭐 병 고치고 난리예요.
시비를 걸어옵니다. 14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이 지금 병을 고쳤어요. 18년 동안 꼬여있던 여인을 쫙 펴줬어요. 영광을 돌리고 다 박수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막 분을 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고요한, 오늘같이 거룩한 주일날 무슨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느냐? 너 이단 아니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일요일날 이렇게 전 세계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가? 우리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그렇게 분을 내면서 이 거룩한 안식일날 왜 그렇게 병 고치는 사역을 하느냐 시비 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 집에 소나 나귀 있지? 안식일이라고 걔네들 목마른데 그냥 목마르게 놔두냐? 그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을 먹이는 것처럼 오늘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주일날은 사탄에게 매임받은 것을 풀어주시는 날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호의적이지 않죠. 같은 핏줄인데, 부모인데, 자식인데, 남편인데, 아내인데 여러분의 길을 펴주고 여러분의 막 꽃을 피게 해주는 가정보다 여러분의 길을 꺾어버리고 여러분의 싹을 꺾어버리고 상처 주는 가족이 더 많을걸요? 수많은 부부가 있지만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주는 부부보다는 말로, 핍박으로, 주먹으로 이 여인처럼 그냥 움크러들게만 결혼 생활 내내 한 번도 피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훨씬 많을걸요? 하물며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은 더하죠. 여러분이 다니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무서운 곳이죠. 이 세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각자의 학교 일터에서 눌려옵니다. 상처받습니다. 쪼그라들어져 와요. 바로 그것을 이 주일날 우리 주님은 일주일 동안 눌리고 상해서 온 여러분들을 그 사단의 매임에서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잔뜩 굳어버린 이 얼굴을 주일날 은혜를 받음으로 활짝 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피시고 회복하시고 움츠려두고 쪼그랐던 것을 다시 한번 펴서 이 세상에 내보내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주일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이 된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사단의 역사가 풀린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음이라는 걸 누가 감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금요일날 드리던 예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과 무기를 풀어버리신 그날을 기념하여 일요일날 전 세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 말은 오늘은 우리 주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복된 날이에요. 이 날은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죽음마저도 풀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 안에 풀려져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매임들, 영적인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는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두들겨 맞고 눌리고 속상하고 쪼그라들고 그리고 움츠러든 채로 와요. 오늘 이곳에서는 이 여인에게 18년 동안 눌렸던 여인을 쫙 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18년 동안 눌렸던 것도 피신 하나님이 6일 동안 눌린 거 그 아무것도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쫙 펴게 하시는, 사단의 매임에서 풀려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처럼 눌린 자녀들, 눌린 부모님들, 직장에서 만나는 내 사랑하는 동료가 잔뜩 눌려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쫙 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뭐 받는 날이에요? 성령님의 권능 받기를 축원합니다. 권세 받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권능 받으셔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피고 세상을 풀어버리고 세상을 자유케 하는 여러분의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그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눌려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두운 얼굴 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피겠어요? 부모님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주신 이 권세와 권능을 받아서 자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자녀들의 얼굴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메인 것들, 요즘 얼마나 많은 중독이 있어요. 핸드폰 중독, 뭔 중독,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등록금을 벌었어요. 어느 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조그만 부흥회였어요. 한 분이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저는 내 앞에서 사람이 펴진다는 걸 그때 처음 봤어요. 제 앞에 앉아서 하는 이분이 허리가 아프대, 다리가 아프고, 그래서 제가 안수를 딱 하는 순간에 이분의 몸이 파도처럼 요동치는 거예요. 막 이분도 여자분인데 나도 놀랐어요. 서로 놀랐어요. 사람의 몸이 이게 온 몸이 파도를 치면서 이렇게 펴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놀래가지고 기도받고 나더니 저한테 품에서 뭘 꺼내주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분이 UCLA라고 미국의 큰 대학이죠. 유명한 대학의 병원 원목이에요. 병원의 목사예요. 자기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사표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사표를 내기 전에 기도하고 내려고 이 사표를 써갖고 오늘 마지막 기도하고 사표를 내려고 그랬는데 그날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 남편도 UCLA 원목이야. 그날 밤 저녁 집회요, 그냥 인산인해를 이뤄버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아파서 포기하고 귀신에게 들려갖고 자포자기하고 인생 종칠 뻔한 이런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 그들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풀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18,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죠. 18,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18년 만에 꼬부라졌던 여인이 쫙 펴주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그러므로 결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천국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해요. 귀신 나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건 과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천국 같은 삶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18년 만에 귀신이 떠났어요. 18년 만에 쪼그라들던 여인이 쫙 몸이 펴졌어요.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천국을 살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상했어요. 이 여자가 이날 기도받고 몸이 펴진 다음에 오후에 어디 갔을까? 미장원.
파마하고 메이크업 진하게 하고 몇 살인지는 안 나왔어요. 18년 동안이니까 아마 청춘 다 보냈을 거예요. 아마 데이트도 했을 거고 자기가 배우고 싶은 학원, 요리 학원이나 아니면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서 아마 맛있게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딸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예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가게 된 겁니다. 그게 19절이에요. 읽어보죠. 시작.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되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원칙은 겨자씨 법칙이에요. 작은 겨자씨가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면 뭐가 돼요?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새들이 먹고 사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교회 가는 거, 오늘 주일날 찾아온 거, 설교 듣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밥 주냐, 돌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에 주일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겨자씨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를 지키고 예수 믿고 교회를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주일날에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면 이 여인처럼 18년 동안 지옥 살던 여인이 놀라운 천국의 인생으로 쫙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법칙이 주는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 내가 뭐 하는 거지? 바쁜 시간, 공부나 더 할 걸, 밖에 나가서 일 1시간 더 할 걸.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귀신 들리고 18년 동안 꼬부랐던 년이 이렇게 영광의 도구가 되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가 딱 떨어지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자라고 자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성하고 커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이 여인의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로 돌아왔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웅크려듣던 거, 쪼그라들었던 거, 그것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도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 땅에서 펴지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24절 2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천국이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늘로 들어갑니다.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렸던 여인, 18년 동안 쪼그랐더니 자기가 천국에서 왕 노릇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같이 영광의 왕 노릇을 해 상상을 못했던 분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영생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왕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26절에 나와 있어요. 시작. 사람들이 만국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 그까짓 거, 겨자씨만한 것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붙든다면 여러분도 이 땅에서 밝아질 뿐만 아니라 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풀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7날의 빛과 되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 세상이 치료가 됩니다. 그때 빛이요 다 7배가 된다니. 7배란 말은 그냥 7이 아니에요. 완전수입니다. 무한대로 밝아진다는 거예요. 뭐가? 달빛도 7배. 우리가 바라보는 태양 눈으로 못 봅니다. 눈 멀어요. 근데 그 태양빛이 7배나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빛 또한 7배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얼굴빛이 밝아진 분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얼굴빛이 7배나 밝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죠. 우리 옆에 분에 축복합시다. 당신의 얼굴빛이 7배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얼굴이 7배가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얼굴이 이따만해지면 안 되죠. 얼굴빛. 보세요. 이 얼굴빛이라는 게 어떤 분은 우중충해요. 지금 어떤 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처럼 쪼그라들어 있고 그냥 얼굴이 너무너무 지금 슬픈 분이 많아요. 잘 오셨어요. 교회는 여러분의 얼굴빛을 7배나 환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정말 이 땅에서 오그라들었던 데가 펴지기 시작하고 사단에게 메었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서 내 모든 것들이 펴지고 7배가 펴지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왕노릇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교회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30, 40대 아내들이 1년 동안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어제 졸업식이 있어서 참석했어요. 너무 감동적인 간증들을 들었어요. 오늘 주인공이 이 여인처럼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젊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 삶의 의욕을 잃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래서 교회도 떠나 있었고 이런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마더와이즈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막 얼굴이 환해진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들이 지금 저렇게 얼굴이 환해졌는데 앞으로 저분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천국이 저분들로 인해서 번져나갈까. 그 남편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질까. 애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질까. 저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올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여인이 잘했던 것 딱 하나예요. 교회 갔던 거예요. 예수 믿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볼 땐 절대로 펴질 것 같지 않은 여인의 인생,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진 이 여인마저도 우리 예수님은 똑딱 활짝 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어떠한 분도 우리 주님이 활짝 피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 이 여인만큼은 안 될 거예요. 아무쪼록 예수님 꼭 붙들고 주일 성수 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